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022년 3월 27일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CI 피플은 매달 마지막 주 주일에 이 웨이브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예배,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는 예배를 꿈꾸며 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동시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저는 오늘 하워드가 이 워십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은 이제 막 코로나에서 막 나온 이제 막 아픈 나은 지체들, 그리고 이쪽은 막 무릎이 아픈 예비 신부가 막 뛰고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슈퍼 항체. 그래서 이제 이 지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뒤에서 막 내가 같이 올라가야 되나? 언젠가 저도 한번 이 뛰어 올라와서 같이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나오면은 같이 좀 함께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그랬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2월, 3월, 4월 이 2월, 3월, 4월에 우리 웨이버십의 핵심 스프릿인 이 리소스, 소스, 그리고 ability, 그리고 마지막 restoration, 이 세 가지에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의 근원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리고 오늘은요, 능력,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하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음 달에는 restoration, 진정한 회복에 대한 천국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한국 교회가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하면 그 사건이 바로 연결이 될 정도로 한국 교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금가루 사건입니다. 금가루 사건. 한 기도원에서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성도의 이빨이 금인인데 어금니에 있는지 앞니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이빨에 금이 씌워졌어요. 그리고 그 안수를 해준 목사님은 성령의 축복이다, 성령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면서 아주 떠들썩하게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한 사람들이요, 귀가하던 중에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난 뒤 손바닥을 봤는데 심지어 금가루가 나올 정도. 그러니까 이빨과 손바닥에 금가루와 같이 금과 같은 것들이 몸에 덧입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금이 좋은 거죠. 그리고 성경에선 정결을 뜻하니까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원과 그 교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나한테 있을 일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니까 그걸 듣던 중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빨이 금이 있다는데 레진인가 임플란트인가? 아니 금가루가 금이 입혀졌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레진처럼 위에 살짝 엎은 건가? 아니면 이빨을 다 덮는 임플란트인가? 혹은 이 이빨 전체가 금인가? 아니면 어금니만 됐나? 금가루라고 이 앞에서 비벼서 나왔다고 하는데 손바닥을 딱 폈는데 그 금가루의 크기는 얼마나 했을까? 바람이 불면 날아갔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단 하나, 꼭 성령은 이렇게 신비한 걸로만 나타내고 그 일을 하시려고 있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성령님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들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해야 된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이야기를 해서 그럼 성령을 받았느냐, 충만하냐,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도대체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그래서 이런 기적과 같은 게 있어야 진짜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별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 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던 분들, 먼저 하나님을 믿은 분들이 성령에 관해서 기적을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더 큰 문제는, 더 큰 원인이 되는 건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삶과 별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해서 주시는 열매를 맺고 그분의 뜻과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세, 바로 지금 무엇을 얻고 어떻게 사는 것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100세로 규정을 준다면 100년 동안 어떻게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신비하게 일하면 좋고, 만약에 신비하게 일하지 않으면 그냥 저 사람도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 같으니까 그냥 괜찮은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누구이며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의 충만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막 뜨겁게 하고, 얼마 전에는 유튜브를 보는데 성령 충만에 관한 교회 이름이 성령 충만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자 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30-40명이 다 도는 거예요. 베글베글. 그리고 목사님이 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사람들이 계속 돌아. 한 3시간을 돌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체력도 좋지, 진짜 대단하다. 우리 여기서 지금 하워드 20분 뛰어가는데 힘들어 막 이러고 있는데 야, 한 2-3시간 도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진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까? 성령 충만을 하다는 건 그럼 누구는 돌고 누구는 안 돌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온 이 ability,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으로 맺는 열매와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령이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부터 함께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성령이란 누구인가? 자, 먼저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령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분명히 그분께서는 일하시는데 제한이 없죠. 그래서 신비한 능력만 강조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성령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돕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꼭 해야 할 이야기를 엑기스처럼 모아놓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요 14장도 15장도 16장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 뒤 40일이 지나고 승천을 하게 될 텐데 너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고 너희에게 꼭 무엇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런데 그 성령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도록 부름받은 존재, 돕는 존재랍니다. 누구를 돕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누구로 인해 되는 거다? 하나님의 힘, 다시 말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걸 알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다른 그런 하나님들처럼 우리를 좋게 하려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시선을 지난해 우리가 하반기에 보았던 에베소서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지난해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술 마시라는 본문도 아니지만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야, 술 마시지 말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술 취한 것처럼 흐느적거리거나 감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건 전혀 다른 새로운 습관, 영어로 new creation, 새 창조가 되었다라는 뜻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의 충만은 이처럼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억압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좌절과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더 가깝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이며, 그리고 그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습관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 이전과 전혀 다른 습관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에게 나올 만한 이야기가 있죠. 아니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뭔가 새로운 습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가 열려야 바로 무화과 나무이듯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진 바로 그 열매들이 보여져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뜨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모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무려 몇 개의 열매? 9개의 열매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9가지 열매를요, 지금 자세히 다루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요. GBS도 못 하고요, 아무것도 못 해요. 내일까지 최소. 그래서 의미만 간단하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9가지 열매는 순서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이제부터 성령의 뜻대로 살길 기대하는 그 마음에 9가지 열매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9가지 열매가 맺힐 때 과실처럼 어떤 것들은 더 풍성하게, 어떤 것들은 조금 연약하게 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가 다 열리는데 어떤 사람은 8개 정도가 더 풍성하게 열리고 하나가 약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가 풍성하게 열리는데 나머지 것들은 좀 연약하기도 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모두가 9가지 열매를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한다면 내 삶에 적용하기도 쉬울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9가지 열매를 간단하게 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냥 단순한 인간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을 치르거나 상처를 입어도 서로 돌보는 실천적 사랑, 바로 그것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에서 나오는 열매 첫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주변의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에 있어서 베이직 처치의 조정민 목사님께서 최근에 책을 썼는데요. 이 잠언록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입술로 한순간 말하고 평생 손발로 증명하는 삶이다. 내가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입술로 한순간 말하고 평생 손발로 증명하는 삶. 성도는 말뿐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며 사랑은 그토록 실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약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또 교회 밖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인 사랑입니다. 둘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영어로 joy입니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해서 막 즐거운 걸 기억하죠.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joy, 희락의 근거는요, 미래의 소망을 가졌을 때 느끼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 그러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이 정도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통과 후 있는 천국.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느껴지는 게 바로 조이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왜 기뻐요?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한 사건이 우리를 좀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냥 계속 낙심하고, 한 사건이 좀 잘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막 계속 기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통해 든든하며 감정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그러나 동시에 그 충만한 기쁨, 세상이 주는 자극적인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이 희락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궁극적인 천국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게 바로 희락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영어로 피스예요. 근데 이 피스 이러니까 우리가 뭐 쇼미더머니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아무 걱정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을 피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평화, 이 화평은요, 두려움의 부재가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시작이 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태초에 천지가 창조가 될 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빛이 비춰지자 그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화평,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에 고통과 힘듦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됐으면 좋겠까라고 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 우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 화평은 항상 희락과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경험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화평입니다. 네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영어로 pati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오래 참음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용납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과 이런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이해하기도 싫고 용납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던 모습, 그리고 의견을 표출하던 것에서, 그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네 번째인 오래 참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자신에게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하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보상을 바라지 않죠. 그래서 보상이 없는데도 기꺼이 선택하는 행동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이야기한 사랑과 맞물려서 함께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니까 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양선은
의도와 행동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의도와 행동,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렇게 항상 공의와 사랑으로 일하시죠. 그렇게 그 일하신 하나님께서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들이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 자비와 연결돼서 가식적인 실천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행동이 같아지는,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정직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7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약속한 것을 지키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의지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많은 다짐과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는 의지의 문제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그게 진짜 안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너희들의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과 관련된 일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들을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런데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더 키워갈 수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동시에 키우면 된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다짐했을 때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충성이란 열매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힘과 능력이 부족한 건 점점 키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성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번째, 온유. 온유는요, 혀의 화를 제어하는 겁니다. 특별히 공격성이나 보복성이 없어서 흔히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8번째인 온유입니다. 마지막 9번째, 절제입니다. 영어로 self-contro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절제는요, 삶의 전반적인 영역의 절제를 뜻하는데 특별히 성경은 이 절제를 몇 가지의 영역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냅니다. 식욕, 술 취함, 질투와 이기심, 야심, 시간, 혀, 언어, 이런 것들의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절제가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은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열매가 있다, 그러니 나는 이 지식을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결과가 아닙니다. 9가지의 열매를 통해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다?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 성격이 아니라 이것은 성품이며, 성품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9개의 열매가 어떻게 된다?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될 수 있다. 지금 내가 이 9가지의 열매 중 설사 단 하나만 눈에 보이는 것 같아도 나머지 8가지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말미암아 맺혀질 것이며 우리의 삶은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그것을 누가 인도하고 누가 함께한다? 바로 성령께서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이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금가루가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 뭔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건 성품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모두도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품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타 종교와는 뭐가 다릅니까?
도교도, 불교도, 유교도 이런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랑 타종교랑 뭐가 다릅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종 도착지, 바로 이 변화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내 변화를 보면 사람들은 궁금하겠죠. 우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삶은 되게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보면 저 사람 뭐지? 그런데 세상에서 이와 유사한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를 비롯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걸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열매를 받아요? 내가 열매를 받고 그리고 내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네가 다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결국 자신이 자신의 모든 걸 책임지며 동시에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가게 한다? 하나님에게 가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게이지처럼 떨어졌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져야 될 것 같습니까? 이미 맺혀져 있는 건 어떻게 더 키울까요?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할 텐데 바로 그 다짐과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또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